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22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팔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 아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그 큐티 본문을 따라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 내용의 말씀을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신과 진실이라고도 예수님의 이름이 또 은유적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또한 이 말씀은 참되도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당시에 박해받던 초대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대가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렬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인간의 힘보다 훨씬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본체이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와 때는 다를지라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그 당시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을 느꼈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렸을 때는 정말 다른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때가 그 시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늘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과 사단의 영은 우리를 늘 이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넘어뜨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빛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공격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이자 그다음에 이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팔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을 그 가이드 해주는 아니면 옆에서 보좌해주고 보여주시는 그 천사의 역할이 보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이 안내한 천사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와 그 다음에 사도들과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연중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뭐 사도라든지 아니면 천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높은 의식과 인식으로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적긴 하지만 성당의 경우에는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사도라든지 수많은 성인들을 공경하고 이제 그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마리아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성당마다 다 마리아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발을 만지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성인들의 조각상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읽는다든지 그런 성인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다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신 그런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동등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 경배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의 초점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풍성한 예배의 팁을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은 조금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각의 위격은 다르지만 동등되이 취함을 받으시는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 보혜사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천사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왜 이 계시록,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비밀과 상징에 가득 쌓여 있는 계시의 말씀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많이 바른 해석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거리낌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15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인식이 그 당시까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징들이 바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바른 해석이 많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리워진 말씀으로서 이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도들 중에서도 리더급들, 목회자, 장로들에게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한된,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려지지 않고 열려있는 말씀으로서 두었냐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교회, 또한 흔들리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실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쭉 훑어보았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지인과 친척과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창세기로부터 해서 66권 이 전체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으로서 이렇게 점을 찍으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리로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21절 바로 앞에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사도 요한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자신의 고백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에 편지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다음에 너네들이 넉넉하게 그 행실을 지키고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합해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그 당시에도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바로 20절의 말씀이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그 말은 이 성경에서는 그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아람어는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용했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은 에르코 크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말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들의 언어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외치는 언어 혹은 기도 혹은 선포로서 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분명히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즐거움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부담감이 옵니다. 어깨에 많은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충분히 맡겨질 믿음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이 엎어지는 경험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더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세 가지 심판이 있었잖아요. 인과 하나님 말씀과 또한 대접의 심판, 총 21가지의 심판이 있었는데 마지막 대접의 심판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진노가 가득 찼을 때에 이 대접이 엎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그 다음에 깨닫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잘 전달하는 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각 개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읽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읽는 거 되게 유익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가장 유익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은 이 성경책을 우리의 입술과 눈으로서 보면서 고백하고 같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목회자들에게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시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찌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을 살찌워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찌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늘 많은 데이터를 보거든요. 많은 정보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혼을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디톡스라고 하죠. 잘못된 것들을 배출해 나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세우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덧붙이면 재앙을 더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 설교자들은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혹시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잘못되거나 덧붙이진 않았나? 혹은 내가 감한 것은 없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설교자들이 조금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생명수 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자리가 열려 있음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공의로서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심판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됐다면은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침표가 찍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 구원을 받은 내용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각각 포인트가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까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그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 믿음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힘써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